사람이 누군가에게 인정을 받고 사랑을 받는 것은 참으로 즐겁고 행복한 일이요. 또 그 무엇보다도 중요한 일입니다. 특별히 예수 믿는 성도가 하나님께 인정을 받고 그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을 입고 산다면 아마 그보다 더 큰 복은 없을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과 제가 2025년 한 해 동안에, 아니 여러분이 사는 일생 동안에 하나님의 사랑을 입고 그분이 주시는 복과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종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입을 수 있는지, 그 비결이 무엇인지, 또 그 사랑을 입으면 하나님이 어떤 은혜를 주시는지를 설명해 주시는 말씀입니다. 17절에 보면 17절,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는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누구나 할 것 없이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사람들입니다. 그것은 예수 믿는 것이 그저 우리의 의지로 믿는 것보다 하나님의 택하심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믿어지는 것이라고 성경은 아주 다양하게 여러 곳에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4절에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택하심 속에 이 일이 됐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그 사랑은 많은 부분에서 많은 것으로 우리를 사랑하시죠. 그러나 제일 큰 사랑은 우리의 죄에 속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시고 그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예수 믿는 사람의 죄를 사해서 하나님이 자녀되게 하시는 이 크나큰 은혜와 사랑을 받은 이 사랑을 성경에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저도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사람들이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사람은 참으로 복되다. 또 그 사랑을,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을 입는다고 할 때 기본적으로 저와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사람입니다. 본문에 강조하는 것은 그걸 넘어서 다 하나님의 사랑을 입었지만 특별히 하나님의 사랑을 입을 수 있는 사람이 있다.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만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고, 그리고 이 말씀은 하나님을 섬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것이기 때문에 여기서 강조하려고 하는 건 너희가 하나님을 더 사랑해라. 그러면 하나님도 너희를 특별히 사랑하신다. 이 말씀을 하고 싶어 하십니다. 성경에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너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게 무엇인가, 이 부분을 설명할 때는 일관되게 예수 믿는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 곧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고,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곧 예수님을 사랑하는 거고, 그 사람도 하나님의 사랑을 입는다고 한결같이 말씀하십니다. 요한일서 5장 3절,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요한복음 14장 23절,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라고 설명하십니다. 본문의 말씀도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할 때 그 사랑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으로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그렇게 설명하고 계신지 그 부분을 먼저 조금 살피고 주시는 복이 어떤 것인지 또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17절,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그랬는데 12절에 나 지혜는, 그래서 17절에서 말씀하는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 나의 사랑을 입는다고 할 때 그 나를 12절에는 지혜의 말씀으로 설명합니다. 그리고 2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 조화의 시작 곧 태초에 일하시기 전에 나를 가지셨다고 설명하십니다. 띄워놓으세요. 30절에 보면 내가 그 곁에 있어서 창조자가 되어 날마다 그의 기뻐하시는 바가 되었으며, 거기 본문 22절 다시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 조화의 시작 곧 태초에 일하시기 전에 나를 가지셨다. 30절 내가 그 곁에 있었고 창조자가 되었다고 설명합니다. 그리고 그 나는 12절에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킵니다. 요 앞에 보십시다. 이제 이 말씀을 요한복음 1장에서 설명할 때는 우리가 아는 것처럼 태초에 하나님이 말씀이 계셨다. 그런데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그리고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모든 만물이 이 말씀을 통해서 지은 바 되었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제가 설명드린 20절과 30절의 말씀이 요한복음 1절에서 말씀하는 말씀과 같은 차원에서 설명하십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장 14절에 그 말씀은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셨다. 곧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신다고 설명하십니다. 그러므로 나를 사랑한다고 할 때 그 나는 지혜의 말씀을 가리키고 그것은 곧 예수님을 말씀하고 곧 하나님을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것이요, 곧 말씀을 사랑하는 것이고, 그 말씀을 사랑한다고 하는 말은 하나님은 내 말씀을 지키는 것, 성경을 지키는 그것이 곧 나를 사랑하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것이고 말씀을 사랑하는 것으로 설명하십니다. 같은 말씀이죠. 그러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해서 그 말씀을 지키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복을 주신다고 오늘 본문에 설명하시느냐, 세 가지 강조점을 두셨습니다. 첫 번째, 오늘 본문 18절에 보면 부귀가 내게 있고 그랬습니다. 지혜의 말씀 속에 하나님이 모든 세상 사람들의 부귀를 주관하시는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시는 분이라고 설명하십니다. 그 말은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곧 나를 사랑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 내가 너희에게 부귀의 주권을 가지고 있는데 너희에게 그 복을 주시겠다는 겁니다. 부귀는 재물을 말하고, 그리고 재물을 누리면서도 많은 사람에게 존귀함을 얻을 수 있는 사람이 되도록 내가 하겠다. 이렇게 설명하십니다. 21절에 이는 나를 사랑하는 자가 재물을 얻어서 그 곳간에 채우게 하려 함이니라. 주권자이신 하나님이 하나님을 정말로 사랑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사람들에게, 그 사람들에게 복을 주되 곳간에 재물을 채워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섭리하시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잘 섬기는 사람에게, 특별히 하나님을 사랑해서 말씀을 지키려고 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복을 주시기 원하고 복을 받을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이 섭리해 가십니다.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더 나아가서 거기에서 존귀함도 얻도록 많은 사람에게 영광과 그리고 높임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되도록 하나님은 우리에게 섭리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그 복을 더 오래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시겠다고 본문은 우리에게 설명하십니다. 18절 부귀가 내게 있고 장구한 재물과 공의도 그러하니라. 장구한 재물, 그 재물을
얻어서 오래 누리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겁니다. 누구에게? 하나님을 정말로 사랑해서 말씀을 지키려고 하고 실제로 말씀을 지키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부귀를 얻고 그 부귀를 오래 누리도록 하나님이 역사하도록 또 받을 수 있도록 섭리해 가실 것이다. 왜 그런 은혜를 허락하시느냐? 이유가 어디 있느냐? 그러면 거기 설명하십니다. 장구한 재물과 공의도 그러하다 할 때 공의, 다시 말하면 예수 믿는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사람은 하나님이 볼 때에 의로운 사람입니다. 의롭기에 하나님이 그에게 재물을 주고 존귀함을 받게 하고 그 의로움을 행함으로 받는 복이기 때문에 오래 누리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당연하지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고 누리는 사람은 오래 누린다고 할 때 이 세상에서 오래 누리는 것도 포함하지만 그 복이 천국에까지 이어져서 영원한 내세에서 나의 상금이 되도록 섭리해 주십니다. 그것이 마땅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확언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사람은 의도 행해서 공의로우신 하나님 앞에 합한 사람이기에 공의로우신 하나님이 그런 사람의 곳간에 채워서 누리도록 내가 섭리해가고 그런 사람이 천국에 오면 내가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누리도록 인도해 가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본문에 하나님의 주신 이 복을 받고 누리는 사람은 어떤 가치가 있는지도 설명합니다. 19절, 내 열매는 하나님의 주시는 복을 받고 사는 이 열매는 세상에서 얻는 금이나 정금보다 더 낫고 내가 주어서 얻는 것, 내가 의를 행해서 하나님 앞에 이 복을 받는 사람의 그 소득은 세상에서 얻는 세상 방법으로 얻는 그 어떤 수는보다도 훨씬 복되고 좋은 거고 귀한 것이다. 가치 있는 것이다. 이렇게 설명하십니다. 저는 올 한 해, 아니 전제에 말씀드린 대로 여러분의 일생을 두고 살아계신 하나님이 내 삶에 채우고 하나님이 내 삶에 나에게 은혜를 주어서 나로 다른 사람 앞에 존귀함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되도록 섭리해 가심으로 받는 이 복, 그래서 그 복을 오래 누리고 천국에서도 누리는 하나님의 귀한 종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에는 이 복을 누리고 사는 사람이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주신 복이 아니라 인간의 수단과 방법과 온갖 편법과 불법을 행해서 얻는 복으로 인하여 그런 낙을 누리는 사람도 없지 않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볼 때에는 마치 하나님의 은혜를 주어서 얻는 것이나 세상에서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 악을 행하며 사는 사람이나 다 같이 보이고 그것이 선을 행하고 의를 행해서 다 그런 복을 받는다고 하면 하나님의 주신 복으로 알겠는데 그렇지 않고 악을 행하는 사람이 훨씬 더 잘된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도 낙심이 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증거되지 못하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요인이 될 뿐이지 사실은 양면이 다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실제로 그런 복을 받도록 하나님이 섭리해 가시는데 또 한편으로는 세상에 타락에 대해서 그렇게 악을 행하면서 편법을 동원해서 사는 사람도 물론 있고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이 유기하시기에 버려두시기에 잠잠하시기에 그런 현상이 생길 뿐이지
하나님이 안 계신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계시기에 믿음으로 사는 사람에게 주시는 이 존귀한 복과 물질의 복과 오래 누리는 복도 받고 사는 사람이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하고, 예수 믿는 사람은 그래서 한편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며 세상을 바라보면서 낙심하지 않도록 우리는 나를 다스려야 하고, 그때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더 믿음의 자리로 나아가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어야 합니다. 시험이 들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불신하게 되고, 믿는 것이나 그렇지 못하게 사는 것이나 다 같은 것으로 취급하지 말고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하나님의 주시는 이 복이 얼마나 참된 복이고 그런 복을 받는 믿음의 사람을 바라보면서 저도 여러분도 다시금 결심을 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살기로 새해 결심하는 하나님의 종들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라, 그러면 이런 복을 주신다. 그런데 오늘 특별히 이 잠언에서 강조하려고 하는 것이 세 가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정말로 사랑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나 소중해서 그 말씀을 내가 지키려고 결심하고 지키는 사람들, 그래서 하나님이 복을 받고 은혜를 입고 하나님의 주신 세상에도 누리지 못하는 진정한 가치를 누리고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속에서 찾아볼 수 있는 세 가지 특징이 있다는 거예요. 그 세 가지를 이 잠언 8장에서 강조하고 저도 이 부분을 좀 강조해서 드리려고 합니다. 생각해 보십시다.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수없이 듣습니다. 그리고 들으면 그 말씀대로 산다고 가정합시다. 그런데 예수 믿고 이제 막 믿음의 길을 시작하는 사람의 그 분량과 오래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알고 깨달아서 분별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이 뭘 의미하는지 깊은 곳까지 살펴서 헤아리는 사람의 말씀을 지키는 것과는 차원이 다른 법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되 그 말씀의 소중함을 알아서 그 말씀을 정말로 사랑해서 가치를 알아서 그렇게 사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고, 그런 사람들에게 특별히 내가 이런 은혜를 주신다고 본문은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말씀을 지키되 어떤 사람으로 살라고 우리에게 강조하느냐? 첫째, 하나님의 말씀을 간절히 찾으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간절히 찾아라. 17절 다시 보겠습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지혜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지혜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그 말씀대로 살 때에 하나님이 그 사람의 곳간에 채워서 부족함이 없이 살고, 그리고 그런 사람을 통해서 당신의 영광을 드러내고 그 사람을 높여서 많은 사람 앞에 빛과 소금이 되고 그 사람을 통해서 예수 믿는 사람이 더 많아지길 원하는 것이 하나님인데, 세상에 그렇게 사는 사람이 많지 않기에 우리가 찾아보기 어렵고 드문 것이기 때문에 마치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많은 사람이 생각합니다.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나를 정말로 말씀을 소중히 여겨서 그렇게 살려면 나를 찾아라. 말씀을 찾아라. 내가 말씀을 지키고 살려고 할 때 내가 이 순간에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이럴 때는 어떻게 살라고 성경에 말씀하셨느냐? 내가 갈등을 겪을 때 내가 어떻게 사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시는가?
성경의 모든 것을 다 말씀하셨다고 하는데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셨는가 찾아보라는 거예요. 마땅하지 않아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내가 너에게 복을 주고 존귀한 사람이 되고 오래 누리게 하겠다. 그걸 정말로 알면, 그걸 정말로 체험했다면,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말씀의 소중함을 알았다면 나를 찾아라. 생활 속에서 찾고 그렇게 살려고 힘써보라. 그걸 말씀하십니다. 시편 기자가 시편을 기록할 때 119편은 제일 긴 성경입니다. 무려 176절이 있고 그 176절을 8절씩 22단으로 나누어서 히브리 알파벳 순서대로 기록을 했습니다. 그 절 한 절 한 절이 다 하나님의 말씀을 주제로 해서 기록했습니다. 그 시편 기자가 119편을 기록할 때에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찾는지, 얼마나 간절히 그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했는지 두 절을 제가 좀 띄워보겠습니다. 시편 119편 20절 그리고 81절 이 앞에 있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규례들을 항상 사모함으로 내 마음이 상하나이다. 사모하기에 피곤하오나 나는 주의 말씀을 바라나이다.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해서 그 말씀을 너무 사모해서 내 마음이 상하다. 그 말은 좀 알고 싶은데, 좀 깨닫고 싶은데, 이럴 때는 어떻게 말씀하셨는지 알고 싶은데 그게 깨달아지지 않아서 속상해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사랑하고 하나님을 정말로 사랑해서 그렇게 살고 싶어 하십니까? 그렇게 살고 싶어 하는 사람에게 하나님도 사랑해서 주권자이신 하나님이 내 곳간을 채우고 너를 높이는 은혜를 주겠다는 거예요. 그렇게 사는 것이 대단히 어려워서 피곤한 일이. 요새는 옛날 같지 않아서 맞벌이 해야 하잖아요. 아침부터 열심히 일하고 치열한 경쟁 속에서 살아야 하는데 그 생활 속에서 하나님을 사랑해서 말씀대로 살아보겠다고 결심하고 살아가는 일이 이게 보통 일입니까? 하나님을 정말로 사랑하고 그분이 살아계심을 믿지 않으면 힘든 일이고 어려운 일입니다. 그런데 해보라는 거예요. 내가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로 소중히 여겨서 내가 어느 때든지 그 하나님의 말씀하는 대로 내가 좀 살아보리라. 그리고 그렇게 살아보면 내가 채운다. 내가 너를 높여줄 거다. 오래 누리게 하겠다.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저는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좀 더 깨달아보고 어느 때든지 그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을 가지고 내가 실천해보리라, 살아보리라, 내가 마음 먹고 행동해보리라, 그렇게 결심하는 하나님의 종들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사모했으면 실제로 결심해야 합니다. 그것이 너무나 힘들고 어렵기에 시편 기자는 계속해서 반복해서 말씀하십니다. 기도합니다. 도와달라고. 네, 그렇게 살게 도와달라고. 이것이 정말로 사랑하는 사람의 모습 아닙니까? 그렇게 해보라는 거예요. 시편 119편 5절, 9절, 12절, 44절 앞에 띄웠습니다. 시작. 주의 율례를 지키게 하소서.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니이다. 주의 율례들을 내게 가르치소서. 내가 주의 율법을 항상 지키리이다. 영원히 지키리이다. 그렇게 결심하고 사람이 뭐라고 하든지 인정하든 않든 내 안에 계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내가 그렇게 살아보리라. 지키게 해주십시오. 깨닫게 해주십시오. 내가 그런 결심을 하게 하고 그 결심이 변하지 않게 하고 영원히 지키도록 나를 그렇게 붙들어 주십시오. 시편 기자는 그렇게 결심하고 그렇게 살았습니다. 119편은 우리는 일반적으로 다윗이 기록한 것으로 우리는 그렇게 여깁니다. 이런 결심, 이런 다짐, 이런 기도가 없이는 그렇게 못 살아요. 그렇게 사는 사람이 적기에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그분이 채우시는 은혜, 그분이 높여주는 은혜를 받고 사는 사람이 적을 뿐입니다. 그리고 행한 만큼 하나님이 채우시고 역사해 주실 것입니다. 본문에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그렇게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난다. 두 가지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그렇게 말씀대로 모든 일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합당하게 살아보려고 하면 내가 너에게 깨닫게 한다. 하나님의 말씀이 뭐라고 너를 인도하는지 알게 하신다. 두 번째, 그렇게 행하면 나를 만난다. 창조자이신 하나님, 능력이신 하나님을 내 삶 속에서 내가 만날 것이다. 만나게 하신다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이 올 새해 그래 나도 말씀을 정말로 사랑해서 조금씩 더 하나님이 말씀하심에 그 의미를 깨달아 내가 그렇게 살아보자 결심하고 찾고 찾는 사람과 같이 살아서 여러분의 삶 속에서 일상생활 속에서 그 약속하신 하나님을 만나는 귀한 복을 누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은혜를 누리면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편 119편 72절 127절 99절 시작. 주의 입의 법이 내게는 천천금보다 좋으니이다. 나의 모든 스승보다 나으며 그러므로 내가 주의 계명들을 곧 순금보다 더 사랑하나이다. 그걸 경험하고 나니까 세상의 그 어떤 스승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이 더 귀하고 소중해. 세상의 금은보다도 더 소중하게 여겨져요. 왜? 그걸 통해서 하나님 만나거든.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주신 복을 받고 누림을 본인 스스로 깨달아서 시편 기자는 더 사랑하게 되고 더 찾게 되고 더 앙망하게 됐다는 거예요. 성경은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고 성경에서 고백하는 수많은 유인들은 삶 속에서 그 하나님을 만나고 삶으로 그들이 기록한 말씀들입니다. 오늘도 지금도 그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고 사는 사람이 수없이 많이 있습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 저로 여러분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삶 속에서 만나고 여러분의 체험 속에서 그 하나님을 주시는 복을 받아서 여러분도 이런 고백을 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소중함을 알아서 더 믿음의 사람이 되는 귀한 종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왕상 3장 좀 띄워놓으세요. 이 말씀은 다윗이 아들을 두었는데 그 아들 중에 솔로몬이 있습니다. 그 솔로몬이 이후에 아버지를 회상하면서 기록한 말씀입니다. 그 아버지의 신앙을 찾아서 그가 처음에 하나님을 대단히 기쁘게 했고 그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게 무엇을 줄고 너 내게 구하라. 그랬더니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고백하기를 내 아버지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항상 주 앞에서 주와 함께 살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내 아버지 다윗에게 복을 주시고 그 복으로 내가 나 같은 사람이 왕이 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나 같은 사람이 왕이 됐는데 내가 지혜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다스리라고, 백성을 다스리라고 내게 맡겨주었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가르쳐야 하는지, 어떻게 다스려야 하는지 내게 하나님 말씀을 잘 모르겠습니다. 지혜가 부족합니다. 내게 지혜를 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주십시오. 하고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그걸 대단히 기쁘게 여겨서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래, 내가 내게 지혜를 주되 이전에도 없고 이후에도 없는 지혜 내게 주겠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너의 기도가 내 마음에 너무 아파다. 그래서 이후에 그 솔로몬에게 약속하신 축복을 이 앞에 띄웠습니다. 13절, 14절. 이 앞에 있는 거. 시작. 오늘 잠언 8장에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로 사랑하면, 그래서 그 말씀을 지키는 사람에게는 세 가지 복을 약속하셨습니다. 첫째, 물질의 복, 그리고 높임을 받는 존귀의 복을 준다. 오래 누리게 한다. 그런데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구할 때 다 그만두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구했습니다. 내게 지혜를 주십시오. 성경에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는지를 깨달아서 내가 그 말씀대로 다스릴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해 주십시오 하고 기도했더니 하나님은 당신이 약속한 대로 너 그걸 정말로 귀하게 여기느냐, 제일 소중히 여기느냐, 그러면 내가 잠언 8장에서 약속한 것처럼 내가 너에게도 세 가지 복, 그거 너에게 더하마. 똑같잖아요. 그래서 솔로몬과 같은 큰 재물의 복을 받은 사람은 없습니다. 솔로몬보다 더 존귀함을 받는 그런 사람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런 복을 주되 오래 누리기를 원한다. 그런데 그 오래 누리려면 공의, 의를 행해야 한다. 그래서 거기에는 단서를 붙였습니다. 계속 지켜라. 계속해서 말씀을 지키고 말씀의 소중함을 알고 살면 오래 누리게 한다. 실제로 세 가지 복을 실제로 주셨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이 주신 복은 세상에 금은을 얻는 것보다, 천원을 얻는 것보다 훨씬 더 귀하다고 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로 사랑해서 그 말씀대로 살아서 여러분의 일 보시고 하나님이 채우는 이 복을 여러분도 누리고 오래 누리고 천국에서도 하나님이 주신 상급을 받는 귀한 종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 특징은 의로운 길로 행하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 18절, 20절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20절 앞에 좀 띄워주세요. 20절 보면 안 돼 있나요? 미안합니다. 이게 꼭 필요한데 제가 빠뜨렸네요. 20절에 보면 나는 정의로운 길로 행하며 공의로운 길 가운데로 다니나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성경이 예전 성경, 개역 성경에는 나는 의로운 길로 행하며 공평한 길 가운데로 다니나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옛날 성경 훨씬 더 이 부분은 번역을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여러분 눈으로 다시 보세요. 20절 나는 정의로운 길, 그런데 옛날은 의로운 길로 돼 있고 또 공의로운 길, 이것은 공평한 길로
옛날 성경에는 번역되어 있습니다. 옛날 성경이 왜 귀하다고 여기는가 그러면 그러면 어른이지요. 어른이 모든 일에 바른 도리, 이게 의입니다. 그런데 그 의를 말할 때에는 여러 가지 의로 설명할 수 있어요. 오늘 본문에 정의라고 말할 때 정의는 의인데 어떤 국가나 어떤 단체나 공동체에서 사회적으로 사용할 때 그 사회의 바른 도리, 이걸 정의, 이렇게 정의합니다. 그래서 국가적으로 어떤 것을 표현할 때 보통 정의로운 사회, 그래서 정의를 주로 쓰지요. 그런데 성경에서 하나님은 정의라는 말보다 공의라는 말을 씁니다. 정의와 공의가 뭐가 다르냐? 사전에 찾으면 거의 비슷한 말인데 공의는 하나님이 볼 때 바른 도리입니다. 사회적으로 말할 때 바른 도리를 정의라고 한다면 하나님이 볼 때의 바른 도리, 그건 공의. 그래서 공의가 훨씬 넓은 범위에서 의로움을 말합니다. 또 의를 말할 때 조폭들도 의를 거론합니다. 의리를 지켜야 된다. 그 나름대로의 도리가 있어서 그 도리를 범하면 안 된다고 그들도 의를 들먹거립니다. 그때 그 의는 하나님이 볼 때 의는 아닙니다. 어떤 사회에서 의로울 수는 있어서 정의롭다고 말할 수 있지만 하나님이 볼 때 공의는 아닙니다. 그래서 공의가 훨씬 넓은 범위예요.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보좌는, 시편 89편 띄워놓으세요. 하나님의 보좌는, 하나님은 이 세상을 다스릴 때에 의와 공의로 다스리십니다. 의, 하나님의 말씀에 맞는 것 의입니다. 공의는 그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정의,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 광범위한 공의는 그 모든 걸 다 포함하는 어떤 사회나 어떤 단체, 타인과의 관계 속에서 모든 부분에서의 하나님이 볼 때 말씀하시는 의, 공의. 그래서 의와 공의, 이게 하나님이 이 세상을 다스리는 기초입니다. 이것이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요구하시는 거예요. 말씀을 사랑하는 사람, 말씀을 지키려고 하는 사람은 의로 공의를 행하라. 의를 행하고 공의를 행하라 하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에 맞게 살고, 그리고 그것이 모든 개인과의 관계에서 어떤 사회 단체에서도 거기에서 바로 행하라는 겁니다. 빛과 소금이 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는 것 같고 성경적으로 사는 것과 의로운데 세상 사람이 볼 때는 손가락질을 받고 비난을 받고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높여주는 복, 곳간에 채워주는 복을 받으려면 말씀을 사모해서 그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힘쓰고 애쓰고, 그리고 그 살아보는 의가 하나님의 말씀에 맞아야 할 뿐 아니라 세상에 공의로워야 한다는 거예요. 어느 사회 단체든지 어디에 있든지 그 사람들 앞에서도 바로 해야 한다. 이런 사람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그런 사람에게 은혜를 주시겠다고 오늘 본문에 설명하십니다. 불법, 탈법, 편법, 탈세, 이거 하나님이 기뻐하는 건 아닙니다. 교회에서는 의롭고 교회에서는 어떤 직분을 가졌는데 세상에서는 존경받지 못하는 이유가, 직장에 가면 직원들이 사장이 직원을, 사회 사람들이 지탄을 받는 것, 원망을 받고 불평하고 불신을 받는 것은 거기에서 빛이 되지 못하기 때문에, 공의롭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내가 원하는 하나님의 사람은 공의로운 사람이 되어야 한다 하고 설명하십니다. 세 번째 강조하는 건 공평입니다. 공의롭고 그 다음 공평한 자로 살라는 겁니다. 공의와 공평이 같은 것 같은데 조금 차이가 있지요. 공평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모든 사람 앞에 치우치지 말라는 겁니다. 이 말은 다 말씀대로 하는 것 같고 다 잘하는 것 같은데 결국은 보니까 이기적이에요. 자기의 유익을 구해요. 그거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일을 할 때 어느 쪽으로 치우치지 않고 자기와 관련되면 치우치고 그렇지 않으면 공평하고 공의롭게 하는 것 같은데 꼭 치우쳐요. 이거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이라고 설명하십니다. 그래서 내가 말씀을 정말로 사모하고 사랑해서 말씀대로 살아라. 그러면 내가 너에게 이런 은혜를 준다고 말씀하시는데 근데 꼭 두 가지 강조했어요. 의로워야 된다. 공의로워야 한다. 모든 사람에게 칭찬 듣는 사람이 돼야 한다. 그리고 공평해야 한다. 이기적이면 안 된다. 인정에 치우쳐서 결국은 자기를 위하는 삶을 사는 건 안 된다. 이거 본문에서 강조하시고 오늘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강조하셨습니다. 잠언 21장 3절, 이사야 56장 1절 이외에도 의와 공의를 강조한 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기 앞에 띄운 것도 의와 공평이라고 했는데 옛날 성경에는 의와 공평 옛날 성경에 그렇게 되어 있고 지금 성경은 공의와 정의로 되어 있는데 제가 띄울 때는 옛날 성경으로 띄웠습니다. 이 부분은 옛날 성경이 훨씬 더 원어에 가깝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하고자 하는 그 의도와 가까워요. 의와 공평을 행하는 것은 제사 드리는 것보다 여호와께서 기쁘게 여기시느니라. 이사야 56장 1절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공평을 지키며 의를 행하라. 이는 나의 구원이 가까이 왔고 나의 의가 나타날 것임이라 하셨도다. 항상 강조합니다. 의로워야 된다. 그리고 공평해야 한다. 공의로워야 한다. 공평해야 한다. 말씀을 지키되 이기적이면 안 된다. 모두에게 다 옳아야 한다 하고 설명하십니다. 이 부분은 많이 강조하지 않겠습니다. 큰 틀에서 이 의도는 전달이 됐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계시고 오늘도 역사에 가십니다. 그리고 그분은 이 세상 만물을 창조하시고 오늘도 섭리하고 계신 분입니다. 그분이 당신을 사랑해서 말씀의 소중함을 알아서 그 말씀을 좀 더 깨닫고 알고 그렇게 살려고 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재물의 축복을 주마. 그리고 내가 너를 높여주마. 그리고 오래 누리게 하고 천국에서 상을 얻게 하마. 그렇게 살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그저 왔다 갔다 하면서 듣는 것 그거 그렇게 살지 말고 조금 더 나를 찾는 사람과 같은 모습으로 찾아서 그렇게 실천하고 살려고 하고 모든 사람 앞에 어느 때든지 칭찬 듣고 공의로운 사람으로 살고 이기적이지 말고 치우치지 말고 자기 일을 위하는 그런 삶을 살지 말고 매사에 공평하게 행하라. 그러면 내가 판단해서 내가 살펴서 이 땅에서 너에게 재물의 축복과
종교의 축복과 오래 누리는 축복을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복을 저도 여러분도 받고 누릴 수 있는 귀한 종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